약간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특별 박사님 박진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이 사용은 마칠 거고요. 주요한 진행은 발제자와 소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하는 취지는 공조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 언론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점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미나를 앞두고 오늘 일차를 시작으로 올해 한 번씩 4차에 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830 저희 주술은 다들 아시죠?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첫 시간이라 이제 약간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카톨릭 지금론이나 교회 언론 자체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해서 질문적인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사실상 똑같다. 뭐냐면 하느님의 울림통이 되어야 될 존재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야 될 교회의 울림통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언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인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1인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력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평화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요체가 강생신앙이 강생신앙이라고 하는 뜻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게 이제 강생신앙을 가르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왜 하느님은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요한 복음사가 얘기했는가? 이걸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모세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모세가 하느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먼저 발음을 하시죠. 불탄 떨기 덩굴 속에서 발음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느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라는 게 에집트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느님이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메마디 소리에 경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 응답으로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경청하고 에집트로 가서 들은 바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 들음, 경청이라는 부분과 또 발음하는 것,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발음과 경청 혹은 발언과 경청의 상호작용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언론적 기능, 그것이 뭐 기성 언론이든 아니면 또 1인 미디어든 간에 그 모든 언론 행위라는 것 자체는 하느님의 행위하고 하느님 백성의 행위다라는 것이고 그 언론의 과정 속에서 언론 행위의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 아니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메시지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또 소통하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권 한국 교회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부터 나름대로 이제 언론 매체를 갖고 있었죠. 물론 신문은 아니었지만 카톨릭 청년이라든가 경위 잡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나왔던 카톨릭 신문, 카톨릭 시보가 발전해서 카톨릭 신문이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대구가 상당히 선도적인데 매일신문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러한 기존의 교회 언론의 모습이라는 게 일제하에서는 한국 식민화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에 부응하는,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기성 언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하느님의 음성을 살해하는 데 동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을 살해했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이라는 건 그분이 사랑하시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 살해하는 것이 바로 교계 언론의 부정적 역할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군사독재나 일제와 한국교회가 밀실에서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언론은 정치 권력보다 그다지 참신해 보이지 않았고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67년경에 삼옥지가 발행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옥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간호에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0년부터 65년까지 열렸는데 그 성과가 한국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마산교구장이었던 김산수 교님이 성직자들에게, 삼옥지의 대상은 일반 신자가 아닌 성직자, 이 사제들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삼옥지죠. 그래서 그 삼옥지의 출연을 통해서 이제 일정하게 새로운 목소리, 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하나 덧붙이자면 1980년대 유신독재하, 그리고 그 이후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을 그 당시에 이제 서울교구의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서울교구장은 김산추 교수님이었고요. 그분이 교구장으로 있을 때 당시 홍보국장이 한평신문이었어요. 한평신문이 홍보국장 하시면서 만든 교국 기관지가 있어요.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은 그 당시에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민주화의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을, 요구, 갈망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잡지 내지 기관. 그래서 교구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상당히 참신한 형태였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천주교 재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가 있었는데, 그게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예요. 천사협이라고 부르는데, 그 천사협에서 기관지로 평화의 일꾼이라는 걸 했어요. 이 볼륨은 이제 새벽지랑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운동적 성격을 많이 했죠. 천주교 운동을 대변하는 잡지였고 그랬던 거죠. 그 후에 이 얄팍한 잡지 형식으로 나와가 좀 더 본격적이고 좀 심도 있고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천주교 사회사목을 대변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동선이라는 잡지입니다. 근데 공동선이라는 잡지는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제가 공동선 1주랑 했었는데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발행을 하시던 문국조 선배가 저쪽 어디야? 하얀거인가? 아무튼 저쪽에 강변역 근처에 도농 직매장, 생협 같은 것도 직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매장 한 구석에다가 전화기를 창틀에 걸고선 편집을 했어요. 책상이 없어. 근데 내 책상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쓰는 책상에서 잡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도가 완전히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카톨릭 정론지로서의 성격을 버리고 종교 잡지로 성격을 바꾸죠.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원불교 통합 잡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공동성이 지금까지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것까지 오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사실 송 얘기는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상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 카톨릭을 대변하는 잡지로서 역할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매체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 특히 이제 교회 세신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매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처럼 잡지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잡지라는 게 이제 공동선도 겨울간이거든요. 지금 카톨릭통론도 겨울간이잖아요. 겨울간은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떠오르는 사안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뤄주기 위해서는 언론의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카톨릭 언론을 만들자라는 내부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 총대를 낸 게 이제 우리신학연구소죠. 그래서 우리신학연구소에 사무실을 두고 처음에는 카톨릭 인터넷 언론 지급여기라는 제목 이름으로다가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로 처음 그 지급여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왜 그 카톨릭 인터넷 언론으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인터넷으로 종이신문을 만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인쇄비가. 근데 인터넷은 뭐 서버 관리비라든가 몇 가지 조건만 갖춰주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시작하는데 왜 인터넷에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 언론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왜 다음에 카페 형식으로 시작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이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구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아무리 인터넷 언론이 돈이 안 든다 해도 기본 재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언론과 관련된 상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언론을 만들 거니까 돈을 좀 내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물건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어요? 활성화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보기 형식?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좀 더 정식 창간하지 않고 카페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인력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성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장을 맡았던 저 역시 그 언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잡지는 해봤지만 언론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언론으로 정식으로 뜨기 위해서는 기자로서 아니 편집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 자원봉사로 기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 취재 여건이 되는 대로를 돕는다거나 혹은 주말에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무자는 그 당시에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장 혼자 상근을 하고 있는 체제로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언론 활동을 해야만이 또 컬럼니스트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매개로 해서 새로 아니면 좋은 PC를 섭외하는 작업을 해낸 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인터넷 카페로 이제 이 언론 활동을 하면서 후원자들 이제 일정하게 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 중에서도 좋은 분들을 영입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자 부분은 사실은 돈하고 직결이 돼요. 기자 한 명 쓰면 최소한 15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뉴스엔조이라고 있습니다. 대신교의
교회개혁을 지향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뉴스앤조이인데, 뉴스앤조이가 그 당시에 기자들한테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걸 담당하고 있었던 김종희 편집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뉴스앤조이는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1년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했던 기자들이 10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뉴스엔조이 기자를 계속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 페이가 작아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자가 바뀌면서 지금 기자들은 다 1년차 미만이다는 거야. 기자가 1년차 미만이면 그 언론은 1년차 미만 언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이 됐어도. 그래서 기자 한 사람이 양성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나야겠다 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기자들이 10년 전에 150이었는데 지금도 150에 가깝죠.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네, 좀 올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조금 올라서 한 16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은 10년 정도 됐으면 지금이 초봉이 한 200은 줘야지 정말 괜찮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언제 옮길까 직장을 이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현재 지금 여기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가 사실은 그 2009년에 창립을 하고 나서 폭발적인 인기를 사실은 누렸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했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용산 참사 터졌는데, 사회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아픈 현실이지만 이 매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 용산 참사 터졌을 때 많은 언론들이 달라붙었지만은 그 메일 기사를 시작하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그 일이 시작되면서는 언론에서 거의 다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 지금 여기만 거의 매일 기사를 매일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산 그 참사 현장의 남일당 소식을 알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매일 미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용산 참사를 계기로 그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필요성, 효용성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을 했죠. 그에 뭐 사례가 터지게 되고 뭐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건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교구에 원래는 정의평화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평화위원회가 그때까지도 발족하지 못한 교구도 있었어요. 그게 수원교구, 대구교구, 대전교구, 그다음에 청주교구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이 후발주자죠. 예전에 정평이 활동이 없었던 교구에서 정평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부들이 결집하고 그 결집된 인력이 두물머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시국 이사를 하는 현장들 이런 데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환의 활동이 활성화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수행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톨릭 신문하고 평화신문은 거의 이 문제를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교회와 사회 중간에 껴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려면 무조건 지금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자들한테 나름대로 의식 있는 신자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후원자가 대거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고로 늘었던 때가 1,6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후원자가 1,600명이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나 이런 인터넷 언론사에서 놀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인원도 기자가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제 1번 기자를 이제 고동주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동주 기자는 양심적 병원 거부, 천주교 1번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나오던 날 제가 가서 지금역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한 게 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친구가 저희 지금역에 처음으로 기자로 1호로 영입이 됐어요. 그 후에 기자회견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7명, 8명까지 갔었나? 네. 그래서 사세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어쩌다 보니까 나이를 계속 먹게 되고 선배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기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것도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되면 기사를 뽑은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하면서 지금 여기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2013년을 전후해서 교회 언론이 좀 변화를 겪게 되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착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 교황이 개혁 교황이라고 불리는 분이 또 교황이 되셨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새로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황님의 견해와 입장이나 노선을 사실은 지금 여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새로운 개혁 교황이 오면서 교계 언론이 약간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평화신문은 별로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구교구가 운영했던 카톨릭 신문은 변화를 겪었어요. 한 가지. 그 당시에 편집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취재편이구나. 지금 교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카톨릭 신문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냐면 서울대교구 이런 얘기를 지금 녹음을 하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서울교구는 김수환 추경님에 의해서 정진석 추경님이 교구장을 마치잖아요. 그리고 정추경님을 이어서 정추경님을 마치시고 비교적 보수적 견해를 대변하는 분들이 교구장에 계속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리고 큰 노선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때 교구장을 모시던 신부님들이 그 다음 때 교구장을 또 모시고 이렇게 되면서 노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구교구는 교구장이 그 시기에 바뀌죠. 조한길 주교님으로 바뀌는데 그 조한길 주교님과 이문희 대주교와 그런 얘기를 해나 모르겠어요. 안 될지 모르겠어. 아, 노크가 아니라 생방송이라도 별걸 다 거부해. 구데타가 일어나는. 제가 요즘 많이 고소가 돼가지고. 네. 어쨌거나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단에. 그러면서 그 조한길 주교님이 좀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교구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교구에서 맡았던 분이 김영호 신부님이에요. 김영호 신부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대구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옵션으로 받은 게 이제 이른바 정의평화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런 조건으로 걸었다고 뒷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0주년 행사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출범식을 해요.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그 정의평화위원회 중에 예전에 교회가 싫어서 다 떠났던 활동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던. 그 활동가들이 다 결집돼요. 그래서 대구 정평이는 다른 교구랑 완전히 하나가 달라요. 다른 교구는 사제와 그 정평위원 몇 명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활동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신부도 있고 평신도 있지만 그 수행도 한 분 계시고. 근데 대구 교구는 대구 지역의 환경, 노동 비슷한 각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결집해서 만든 게 정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천사협 같은 구조, 사연동 연합 같은 구조가 대구에 만들어집니다. 가지고 굉장히 힘있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한길 주교님의 체제가 굳혀지면서 교부의 방향이 다시 보수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대구교구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수시로 출몰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카톨릭 신문 최근에는 내가 카톨릭 신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톨릭 신문 안 보거든요. 평화신문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방향이 예전 약간 진보적으로 바뀌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일반 진보적 흐름이 교구에 방침하고 몇 번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부딪혀 그래서 한때 정통위가 활동도 중지하는 상황까지 막 됐잖아요. 일련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마 카톨릭 신문이 또 원래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미세한 변화들 그래서 예전에는 카톨릭 뉴스 지금역에만 볼 수 있었던 기사들이 카톨릭 신문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카톨릭 프레스가 만들어졌죠. 카톨릭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부에서가 아니라 이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톨릭 뉴스 지금역이가 한국일보라면 프레스는 한겨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그게 이제 논란이 사실은 되기도 했어요. 또 뭐냐면 카톨릭 프레스는 시작될 때부터 어떤 성역 없는 취재 그래가지고 있었던 급진성 내지는 진보성을 강하게 선명하게 표방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프레스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되니까 독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역이와 프레스를 비교하게 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극지성을 표방하는 건 좋으나 그걸 감당할 만한 내공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시작이 됐고 아마도 지금도 역시 상당히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사가 거의 안 올라와요. 기사가 거의 가끔씩 올라오고 컬럼 같은 경우도 거의 블로그 욕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약간 좋은 글도 있는데 가끔씩 아무튼 그런 내공의 부분 그걸 언론을 감당할 준비 부분에서 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카톨릭 뉴스 지금역이랑 카톨릭 프레스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프레스의 등장을 해서 카톨릭 뉴스 지금역이가 나름대로 대한 언론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대안적인가 그리고 원래의 어떤 창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스스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논란의 지점에 대한 거를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읽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역에는 이제 편집진이 한 번 여기 계시는 주영 선생님이 이제 편집장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또 뭐냐면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언론의 어떤 연한이 길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운동적 성격이 더 강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본격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운동성과 언론성 굳이 편의상으로 나누는 언론적 성격과 운동적 성격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취재 중심의 기사 생산에서는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랄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취재한 결과를 다시 한번 해석해내는 작업, 평론적 성격을 갖는 그게 이제 일반 신문에서는 이제 사설에 보통 담기는 건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취재는 하지만 취재 자체는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비교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기자나 편집장이나
아니면 그 언론주의에 있는 컬럼니스트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취약해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언론을 편집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의 모호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입장이 좀 애매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SNS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비록 그것이 교회 내 사안이라 하더라도 굳이 기성 언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 각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죠. 통상 아주 짧은 멘트로 입장을 표명하지만 개중에는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논거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SNS 매니아들도 있죠. 즉 1인 미디어들도 정보와 견해를 동시에 표명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계 신문과 대한언론이라는 지급력이 또는 카톨릭 프레스는 이런 환경에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이 언론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언론을 표명하고 있는 매체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을 한번 대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중들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찾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들을 포털사이트가 선별해 주듯이 대중들은 자신의 SNS로 유입되는 이미 선별된 기사들을 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은 기사 제목의 선정성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사는 길면 안 되고 짧고 명료하고 뜨거운 이슈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자기 대중이라고 부를 만한 대상 독자들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그 전략적 대상 독자들의 관심사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응답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응답하되 정보 나열에 그치면 안 되고 게다가 계몽적인 기사를 쓰면 더욱 치명적이라고 보고요. 현재 지급력의 취약성은 그런 이슈를 선점하거나 이슈를 충분히 던지지 못하고 있는 진부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스스로가 사관인지 역사를 쓰는 사관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 아니면 사관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답은 팩트, 즉 사관에 기반한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관은 정확히 기록만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쓰면 그게 생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훈련하기가 좀 더 쉬운 편이라고 보는데요. 예언자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교회 언론이라면 교회 언론의 편집자와 기자들은 자기 안에서 사회적 비전과 종교적 비전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알자는 종교적 비전인데 종교적 비전은 신앙과 신앙을 사회 안에서 녹여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교회도 바꾸자는 게 교회 언론이라면 교회 언론 기자들은 세상 안에서 신앙을 통해 갈등하는 자신의 신앙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기반한 사회적 비전을 구체적인 개인들, 구체적인 신앙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교회 언론 편집자와 기자들은 과연 스스로 신앙이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수행하는 그런 예언자인가? 신학적 고민이 과연 있는가? 교회 언어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교회 언론이 상대하는 사회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만큼 교회의 구조와 논리를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 그것을 알려고 공부라도 하고 있는가? 복음이 요청하는 상식과 세상이 강요하는 상식은 비슷하지만 또 그만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상식만으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뭐 이래 하며 언짢아 하거나 보수적 교회 인사를 다짜고짜 공격한다고 교회 세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론 활동은 마스터베이션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적절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고 때로 겸손하게 물러나고 때로는 정복을 찌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현실에 대한 짜증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 언론 안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때 대한 언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 여기는 반려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은 그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관성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들어가는 이끈은 보여주지만 교회에 어떤 게 문제다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즉 교회개혁의 출구를 보여주지 않는 언론은 그저 사건의 기록자, 사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들춰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의 사안은 대부분 속뜻을 알아야, 문제의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상식적 결론에 이르고 갑니다. 실상 그 교회 내부 사정을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가 상당한 비밀주의잖아요. 개신교나 불교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취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구조와 논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몇 가지 소스를 갖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 이 독자들이 엉뚱한 상식적 결론에 이르게 되면 독자들은 여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동하고 반응하기를 그칠 때 언론은 스스로 이미 언론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말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남았다면 들어보라. 하느님께서는 들꽃들이 길쌈을 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입혀주시고 들판의 새들도 먹여주신다. 하물며 하느님의 일을 하려는데 그 일꾼들에게 그분께서 알아서 그 입에 답을 넣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관에게 밥을 주시고 예언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으로 밥의 힘과 영의 힘으로 언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초창기에 비해서 표면상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고 봅니다. 인터넷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지금 여기는 유사 기성 언론처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주변부 언론이었는데 지금은 카톨릭 언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카톨릭 평화당으로 지금 여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여기 딱 치면 맨 앞에 쫙 떠요. 그건 이제 그 10년 동안에 상당히 그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사 생산의 안정성과 질 높은 칼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칼럼들도 굉장히 무서워하죠. 사실상 다른 단체에 비교해 볼 때 재정적으로 후원자 수가 적다고도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데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언론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재정 상태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찰과 고민의 중심은 늘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투명해지는 날 지금 여기에 운명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전편께서 훌륭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마산에 보는 김철 선생님 공통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제자하고 아주 친합니다. 지금 여기를 같이 시작했죠. 저는 편집 국장합니다. 저는 성실한 필자였어요. 지금도 교회 매체 거의 많은 데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네요. 우리 일꾼을 하면서 영성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네요. 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하신 거예요. 개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혁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발제 제목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헷갈렸어요. 처음에 이걸 불과 며칠 전에 받았는데 교회 개혁과 가톨릭 언론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개혁을 위한 언론인지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하는 언론인지 이 제목 자체가 자꾸 리딩이 안 됐어요.
우린 과연 어디에 있는 교회는 지금 개혁하고 있다면 개혁을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 거야. 우리가 뭘 개혁을 아까 금방 얘기했죠. 혁명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야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학문이지만 자기 몸자에 옆에 있는 것이 그럴 문이 아니고 칠복자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개혁을 지금 우리 가톨릭 언론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뭐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1784년이 공식이라면 234년이 된 교회예요. 그래, 백번 양보해서 해방 이후부터 치자면 73년 된 종교예요. 그 안에 언론사가 지금 몇 개예요 도대체. 그나마 대한 언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나요? 촬영하죠. 쪽팔리지도 않나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키워내질 못해요. 말하지 마. 그대로 있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뭘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주일날 그거 홍보주일이 책 파는 날이에요. 홍보주일에 복음을 그렇게 안 읽으면 책 팔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열받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일들이 여러 가지가 그리고 우리 그 언론이 근데 제가 발제가 아니고 토론이니까 15분밖에 없죠.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두 문단은 그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글이니까 세 번째 문단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교회를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교회를 있는 그대로 쓴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교회 쇄신을 지향하는 저희의 창간 정신이자 기사를 쓰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더욱 충실한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저널리즘 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라고 세미나의 목적을 밝혔는데 주최 측이 밝힌 이 두 문장 안에 한국교회, 저널리즘, 교회 쇄신, 창간정신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화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갖고도 2박 3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불교에서 그러죠.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걸 진면목을 밝힌다고. 진면목을 밝히는 그러면 부처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진면목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쓰고 있나요? 이거는 이래서 맞고 저거는 저래서 맞고 이거는 안 보여준다고 맞고 뒤져봐야죠. 만약에 예수의 길을 가고 싶다면 왜 그걸 못해요? 아니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난다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배당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니는 이것 때문에 봐주고 니는 이것 때문에 봐준다면 있는 그대로 못 보면 우리는 부처도 못 되는 거고 불교를 치면 예수를 치면 부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제자가 준비한 교회 개혁과 가톨릭 언론은 한국 천주교회를 바라본 사람 누구에게나 이 시대의 담론입니다. 이건 정말 담론이죠. 먼저 발제자는 자기의 주어진 주제이자 자신이 정한 주제를 먼저 목소리 없는 목소리로 시작해서 제도권과 비제도권 한국교회의 언론 모습을 일별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창립과 발전을 요약한 후 변화된 교회 언론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동시에 지금 여기가 처해 있는 논란의 지점을 제시하고 결론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들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자는 토론자이니까 논평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발제자는 발제 시작에 있어서 그리스도 신앙은 발언과 경청 사이에 있는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의미심장한 말이며 틀림없어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발언이라면 누구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자갈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행위를 경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교회 언론의 역할은 어디쯤 있는 것일까? 나중에 대답을 하죠. 두 번째, 2장 제도권 한국교회 언론을 시작하면서 발제자는 한국교회에서 살해당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하며 그 어두운 그림자로서 가톨릭 청년부터 평화신문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대 때 식민정책의 동조, 독재, 군사 독재 정권의 밀착 그리고 관료적 성직비를 제시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왜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중고한 성을 쌓고 있다고 보는지요.
세 번째, 평화일공 공동성승 비제도권 교회 언론이 8, 90년대 선보이면서 모두 교회 세신, 사회복음화 이 말 빠지는 데 없어요. 마치 우리 뭐 평신도가 교회를 세웠다 이 말 다음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 세신과 사회복음화일 거예요. 그걸 스로건을 채택했고 발제자는 누구보다도 그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흔히 불가능한 일을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말하는데 과연 비제도권 언론이 그동안 한 것이 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세신과 사회복음화가 영원한 슬로건으로 남을 것인지. 또 하나 토론자로서 한 가지 제안 삼아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세신이라는 말 이전에 말이 아니라 교단 세신이 훨씬 실천적이고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한스킹 신학자가 말한 대로 교회는 우리가 모두라고 친다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우리가 치는 교회로로 친다면 교회 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단 세신이 먼저가 아닌가. 급지게도 변하지 않아. 한번 교고장을 하면 몇십 년씩 해야지 지성이 풀리는. 그걸 꼭 나이 뭐 75살까지 해야 돼요. 75살까지 한다는 교회법이 있는 거는 그 전에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10년을 가지고 그만둔다고 뭐라 해요? 표창장 주고 영적 선물 뭐 로사리오 뭐 100만 단 이런 거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걸 꼭 계독장 갈 때까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여기 창립을 발제자 토론회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달 포털 사이트로 시작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저는 한 3년 동안 미디어 흘개복이라는 매주 칼럼을 통해서 교회 두 기관지 평화신문과 가톨릭신문의 민낯을 모니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끔찍하죠. 매주 뭘 찾아냈어요. 이거 뭐 잘못 썼다고. 아마 기자들이 끔찍이도 좀 싫어했을 거예요. 오타까지 난 것까지도 내가 물고 늘어졌으니까. 근데 판도라의 성대했어요. 열면은 보여요. 열면은 보여. 자료가 틀린 것도 있고요. 사설 재활용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뭐 가톨릭 신문에서 오신 분 계시나? 그러니까 이 사설 재활용이 언제 하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순교주의, 뭐 무슨 주의, 우리는 전례가 반복되잖아요. 재활용하는 거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작년 것도 갖다 붙여. 4년 전까지 갖다 붙이는데 누가 보나요? 거의 병원에서 보잖아요. 누워가지고. 그런데 그걸 재활용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이나 교도소, 뭐 군대 이런 데서 보잖아요. 별 재미없게만 볼게 없으니까 그걸 보고. 그랬는데 발제자의 그 지적대로 언론사의 세 가지 요소, 재정, 콘텐츠, 인력 어느 것 하나 완비 못했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독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킨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그 역할의 효용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른바 사회운동권적인 신자, 아까 발제자는 의식 있는 신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외에 일반 평신도들에게 지금 10년이 됐는데 얼마나 알려졌고 교회의 약 세상의 밥이라는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지요 하는 게 다섯째, 발제자는 프란치스코 교종 이후 교회 언론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대구교우가 발행하는 가톨릭 신문의 편집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갖는 가장 큰 의문점의 하나는 대구교구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거 굉장한 재밌는 그거예요. 대구교구는 안 바뀌었고 가톨릭 신문 저는 봅니다. 왜 보느냐면 너는 뭐하노 하는 심정으로 한 달에 4,000원이니까 그래도 도와줘야죠. 평화신문은 안 봐요. 평화신문은 진짜 볼거 자기들은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추기경 나는 이런 분들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 돈 내고 보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유료도 그걸 봐야 될 거잖아요. 가톨릭 신문도 그렇고 뭐 평화신문도 그렇고 나 돈 내고 보는 정직자 진짜 못 봤을걸요. 제발 돈 내고 좀 보자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도 관계하는 신부님들한테 유료 독자 좀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돈 내고 봐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래놓고 밖에 나와서 최저임금을 지킵시다 얘기해. 아까는 160만 원씩 됐잖아요. 아니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데 미안하지만 최저임금을 안 지켜요. 상근자한테. 제가 그 이상 쓰고 있어. 그 정도 하죠. 경남민원연 지금 대표라고 하는데 상근자들한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최저임금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자영업자가 아니고 시민단체가 못 해먹겠지.
다른 이야기. 어쨌든 대북 요구는 바뀌지 않고 어쩌면 대북 요구는 더 큰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창원에 있지만 대구 MBC를 안 보지만 대구 MBC 여러분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저도 말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역 뉴스 9시 뉴스데스크라는 거 있어요. 그럼 뉴스데스크 끝나고 뒤에다가 이제 하는 게 지역 뉴스예요. 그 안에 대북 요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번에 뭐 성체 훼손을 당했다고 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축일부터 해가지고 뭐 보석하고 뭐 단식하고 한다고요. 대북 요구 신자들은 대구 MBC에서 대구 카톨릭은 소리 나올 때 정말 울면서 단식해야 돼요. 매일처럼 나와요. 20일 동안 열흘 이상 나와요. 대구 MBC와 중앙일 대주교에 대해서. 그걸 세간에서 씹히고 있다고 해요. 성체가 이것만 성체입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체인데 교회를 그렇게 모독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짧게 가톨릭 프레스의 청각과 급진성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당혹감을 느껴야지 지금 얘기가 당혹감을 느끼면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쪽가 급진성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급진성이라는 말도 좀 내가 가톨릭 프레스에 글을 적고 있는데 나 하나도 안 급진한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 정체성과 입지점에 대한 재고려는 너무 경쟁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집적인 교체로 인해서 언론적 성격의 강화가 약간 모호해졌다고 보고 가능하면 팩트에 기반한 평론적 성격의 칼럼을 실으면 어떻겠느냐,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했는데 토론자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있는 그대로 쓴다는 언론적 성격에 충실하다면 나는 칼럼보다도 기사가 거기에 충실하다면 대구에 대한 이야기, 인천에 대한 이야기, 청주에 대한 이야기, 순영원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다면 나는 컬럼보다도 훨씬 아름답다고 봐요. 불교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꺼내면 좀 웃기기. 한국교회를 잇는다 쓰는데 불교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는가 싶어요. 5월 1일 날 MBC PD 수첩이 큰 스님께 묻습니다. 방송한 거 아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런데 4일 있다가 5일 있다가 5월 6일 날 7대 종단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세요? 존경하는 김은용 대주교님입니다. 거기에 불교 대빵이 이번에 욕먹었다고 7개 종단 대표가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다음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PD 수첩 김희중만 치면 어르신이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범법자에 대해서 불교가 이야기한 철조 스님 지금 저 계시잖아요. 며칠 단식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도박하고 뭐 은처자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불교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범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법에 대한 것을 가주자고 하는데 갑자기 온 동네 7개 종단 어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와 종교 박해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 분리가 무슨 그런데 종교 분리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개혁이든 교단 개혁이든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도를 가자는 이야기예요. 새삼스럽게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돌아온 창자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가 머리반에서 말한 발언에 대한 경청을 토론자는 관음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면 어떨까? 들어주는 경청을 넘어서 관음,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가운데 세자까지 들어가면 관세음이 되겠죠. 나는 이것만큼 철학적인 말도 없다고 봐요. 소리를 보다니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보다니 소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어머니들 올 때 그 소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울리고 그리고 스스로 변화시키는 자리매기로 봐야 된다. 그것은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 이런 아바타 봤잖아요. 나비족에 인사할 때 I see you라고 해요. 나 네 본다는 말이 아니죠. 나는 너의 영혼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바타를 보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인사법이잖아요. I love you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I see you는. 언론은 I see you지요. 그러니까. 발제자가 제기한 의견들 외에 다양한 직능과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얘가 이제 10주년쯤 됐으니까 사람 많고
뭐 돈도 없지만 더 많은 비중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해외 교회 움직임이 우리가 너무 몰라요. 가톨릭 신문도 기껏해 해외 토픽 내지 교황청 이야기만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캔 통신을 하시니까 좀 장점이 있으니까 해외 교회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도, 그리고 지역교구. 제가 마산에 있잖아요. 마산 이야기 진짜 한번 씹어 보려면요. 김종동 그 청년 사고치고 총각이라 그래야지. 김종동 총각 사고치고 나간 거 외에는 거의 볼 게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 서울 교구, 너가 대한민국 교구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대한민국 교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서울교구, 대구교구. 근데 이상한 것까지 내 대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을 딱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가 무슨 강론할 때 미사를 똑같이 안 해요. 내가 그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2009년도 언론 역사상 포기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진보 매체인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동시에 같은 주제로 같은 반성을 서술에 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도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말하는 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스스로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한겨레는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부끄러운 언론이었다. 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언론 역시 침묵의 카르텔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내가 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설조선이 지금 38일째 단식하고 있어요. 뭐 38일째인가 36일째. 며칠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MBC에서 보도했어요. KBS에서 보도했어요. 그거 잘난 JTBC 보도했어요. 그거 잘났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언제? 35일째 했어요. 나쁜 사람들. 이거는 침묵의 카르텔이 아니에요. 묵살의 카르텔이에요. 정교분리란 이름에 지금 범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범법자 잡아가라고. 설조가 이야기하는, 설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조계종 어떻게 바꾸자는 이야기 이전에 나쁜 놈들 좀 잡아가라는 이야기. 이거는 형사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도둑놈들이 있다는데. 해외에 나와가지고 뭘 했다는데. 뭐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는데. 왜 보도를 안 해요? 포털 사이트에 내가 이게 제가 민원연에 있으니까 민원연 모니터 보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언론 정보를 주는 데가 758군데의 언론사입니다. 758군데. 지금 여기 포함해서. 그런데 설조 스님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10군데예요. 10군데. 슬프죠. 한국 언론의 현실이. 그 10군데 안에 불행하게도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없었죠. 네. 아무튼 그런 뭐 편집 뭐 권한이든 뭐 어쨌든 하는데 우리는 철저히 외면했어요. 언론은 보도를 해줘야죠. 언론이 왜 입을 막고 있어요? 기껏해야지. 아니 그 이야기 나갑니다. 보도 초점은 취재 대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정하는 겁니다. 이거 보도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도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독자의 관심이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유료 독자라는 거예요. 돈 내고 그 대신 논조 바꿔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검열에서 풀려나는 것이 교회 언론의 정체성 회복이죠. 교단에 부서지지 않는 성령에 대한 언론의 희생입니다. 그거는 언론의 희생이에요. 그렇게 보도하는 거지. 사회에 진화라는 것은 닫힌 사회가 열린 사회가 되고 획일적인 것이 다양하게 되고 경직된 것은 유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을 사회 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화에 있어서 언론의 소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발제자가 발제문의 맨 끝에서 말한 대로 충분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충분히 슬퍼하는 언론으로서 독자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뉴스 지금 얘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토론이 의견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네, 엊그제 약속 토론문을 받았어요. 왜? 이거 뭐야? 다 질문이야. 적었습니다. 적어왔습니다. 적은 것을 읽는 게 훨씬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하게 지금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얘기하면 제가 본당에서 사모위원회를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림은 자꾸 걔는 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본당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언론의 역할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신앙이 발언과 경청의 상호작용이라면 언론 역시 대중, 현장의 상황을 경청하고 혹은 보고 듣고 느끼며
복음의 빛에 비추어 다시 응답 혹은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원론적인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발언하기에 앞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언론의 대상은 교회가 구원을 위한 보편적 성사인 것처럼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초기 지금여기에서 기lum전자 투쟁을 상세히 보도한 이유는 그 투쟁에 카톨릭 교회 또는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천주교 단체가 참여한 바 없으나 그들이 고통받는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금여기의 편집 원칙은 일반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취재하지 않지만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삶의 현장이라면 어디든 지금여기에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은 사실 지금은 해체된 상태라고 봅니다.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즉 제도권교회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태법 폐지 문제나 최근에 발생한 성체 훼손 사건처럼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면 교회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교도권 행사의 포기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화를 복음화율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비신자의 신자화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정의평화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특정 사목 집단의 관심사일 뿐 전체 교회의 관심 대상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 언론의 정말 해낼 수 있는가, 과업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 쇄신과 사회 복음화는 교회가 예언직을 수행하고 자신을 복음에 비춰 늘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 불가능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언론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비제도권 언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면 오히려 제도권 언론보다 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교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비제도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지금여기 역시 그런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교권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언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으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단 쇄신과 교회 쇄신의 그 사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단 쇄신과 교회 쇄신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교회의 제도적 틀에 지나지 않아서 교회 쇄신이 교단 쇄신을 위한 유리한 압력 혹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교단이 쇄신되면 당연히 교회는 쇄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단 쇄신은 결국 현실 교회 안에서 불가피하게 성직자 집단의 동의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 부계자인 교회 언론이 엄정하고 비판적인 견인이 필요할 테고 교회 쇄신은 특별히 그 경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또는 분명한 입장을 지니지 못한 대중을 상대로 자율적인 언론이 얼마든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언론의 영향력 혹은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신자들에게도 알려졌느냐. 지금 여기 초창기에는 주로 천주교 사회운동 종사자들의 지지와 지원, 호응에 힘입은 바가 컸지만 사실상 용산 참사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이른바 운동권은 소수자는 않고 대부분의 시국리사 등 집회 참가자와 지금 여기 후원자들은 대부분 운동권과 거의 인연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미 카톨릭 운동의 중심이 운동권에서 대중에게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특히 운동권 유해 집단은 비교적 사회복음화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비운동권 유해 집단은 사회복음화 교회 쇄신에 대한 갈망이 때로는 중첩적으로 때로는 별도의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교회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교회 언론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관행에 대한 개인적 불만 수준에서
언론을 매개로 집단적 비판으로 향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은 그동안 적지 않았으며 향후 언론의 기능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카드뉴스 지급력의 후원자 층을 보게 되면 가장 특이한 현상이 사제들 후원이 거의 없다. 사제들 후원이 거의 없다는 건 뭐냐면 뭐 다른 사제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구현 대표단, 정권을 말도 못하고 사회상황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거의 후원을 하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왜 이렇게 오세요? 평신도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 그 사제가 중심을 꾸리고 있으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 평신도 중심의 언론이 갖고 있는 교회 환경적 한계라고 봐야 되나? 어쩌면 제가 한마디 하면 기부 문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특히 성직자에게 이것도 일종의 활동에 대한 기부인데 기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우리 7가지 죄, 뭐 옛날에 죄 7종 이 미안하지만 인색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인색해요. 돈을 쓰고 있는 걸 집에 어떤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없는 살림이 쓴다면 과연 그분들이 쓰는 것을 가계부식으로 쓴다면 나는 분명히 어느 쪽에 함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받는 데 익숙한 거죠. 사제들은 받는 데 익숙하고 주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쓰던 사람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 후원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후원하는 사람만 후원해요. 그래서 그거는 신부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인데 보통 몇 군데 같은 보통 10군데, 5군데씩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한 군데도 안 해요. 한국 사회는 기부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부들은 워낙에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 신부들, 그다음에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받는 데 익숙해지 쓰는 데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교회 언론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톨릭 신문의 한방은 대구 교구의 형방과 얽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구 교구는 역사적으로 경상도 천주교의 맹주로서 보수의 아성이었고 정의평화위원회와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황이 착제하기 이전부터 교구장 교체에 따른 유동적 시기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출범된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때마침 개혁 교황의 등장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흐름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도 수능적인 카톨릭 신문 역시 사회성 짙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교회 개혁의 측면은 깊이 다루지 못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 개혁에 그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교부의 체제 정리 과정에서 진보적 흐름이 통제되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군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군은 더욱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카톨릭 신문 역시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카톨릭 프레스에 대해서 잠깐 한다면요. 저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언론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 프레스 역시 교회 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도권 교회와 소통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언론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기가 그나마 소통과 견제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특히 소통의 부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쇄신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신자층이 흥결 많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 머물며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언론 역시 탈교회를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인 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어머니를 버릴 수 없듯이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나의 신앙도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두어야 사랑 어린 비판이 가능하고 그래야 교회의 복음적 회심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투성이라 해도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혐오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혐오하나? 혐오와 비판은 다르다고. 아무튼 이게 이제 제 잘못된 기준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면 편의상 언론적 성격과 운동적 성격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상 언론은 모두 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즉 언론마다 저마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다르고 독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한겨레도 마찬가지. 양해도 마찬가지. 사실 모든 역사 소설이 그러하듯이 중립적 언론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애매한 중립에 머물지 말자는 취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드시고 뭐 제발도 하실 거 있으십니까? 플로아 이야기 플로아 이야기 아마 두 분끼리 싸울 것은 나중에 또 싸우도록 하시고요. 우리 되게 참석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